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6절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약성경 138조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46절 교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신 요일로 칩니다. 그래서 못정자, 죽을 자자에서 못에 박힌 날, 그래서 정사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슬피 울며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큰 환난에 대비하여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본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구경하던 관리들, 군인들, 심지어 같이 처형되고 있는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우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왕이신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첫 번째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아끼셔서 안위를 걱정하셨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을 거기에 놀라고 또 슬퍼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감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당시에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아주 극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따르는 자들,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충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많이 따라올 때에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조만간에 닥치게 될, 이미 예언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닥칠 엄청난 환란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D 66년 예수님이 33년에 죽으셨다고 하면은 그 뒤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30년 뒤쯤 지나서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나고 로마의 진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성내에 있던 사람들이 11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포로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대부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면 산들 보고 말하기를 30절에 우리 위에 무너져 달라. 무너지면 죽는 건 산사태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고통이 잔인하고 쳐다보기가 무서우면은 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잔인한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겠냐는 거죠. 푸른 나무, 31절에 푸른 나무가 뭡니까? 싱싱한 나무. 푸른 나무는 불에 잘 안 타죠. 푸른 나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푸른 나무도 이 고통을 받는 거라면, 의인도 이런 고통을 받는 거라면, 마른 나무, 생기가 없고 죽은 나무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가까우면 로마의 진압을 의미하고 멀리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도 이렇게 고통을 받을 정도라면 마른 나무인 죄인은 어느 정도 고통을 심할지 그것을 대비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받게 될 심판은 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가면서 정말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을 텐데도 오히려 자신보다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아끼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두 강도와 함께 해골, 우린 골고다라고 부르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군인들은 어차피 죽으면 못 쓰게 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한 줄 알지만 이건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이루는 것뿐입니다. 이 처형 장면을 감시 또는 지켜봤던 관리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라고 비웃습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부터 구원해 보시지,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께 신포도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신포도주를 주면서, 그러니까 동정을 베푸는 거죠. 정말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놀렸습니다.
심지어 함께 처형되고 있는, 악행을 저질러서 처형되고 있는 왼편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마저도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비방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자들을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왜? 저 자들의 죄까지도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봐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려대고 있는 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조롱한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자기 죄를 시인하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던 우편 강도는 좌편 왼쪽에 있는 강도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왼편에 있는 강도를 나무랐습니다. 지금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자신들이야 저지른 죄악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 왼편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우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오늘 자신과 함께 나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믿고 소망할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회개가 먼저 있은 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믿는 자들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자신이 온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는 데 힘쓴 분인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우리가 문학작품은 주홍 글씨처럼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당시 죄인을 처형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써서 그 죄목을 써서 패를 달아맸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도 무단횡단은 옛날에는 참 군사독재 시절에는 참 안 되는 게 없고 모든 게 가능했죠.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테두리를 걸어놓고 줄 놓고 그 안에 넣어놨어요. 망신 주려고. 그게 신문에 나더라고. 그리고 무단한 사람 잡아가지고 피켓 들고서 캠페인 벌이도록 하는 것을 망신 주려고.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라는 거, 무단횡단하고 어떤 죄를 졌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처형할 때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도 교수형을 처해놓고 참 잔인하게 성 밖에다가 그걸
달아매고 막 그랬습니까? 너네들 이렇게 죄 지으면 너네들도 이 꼴 당할 줄 알아. 그거잖아요. 그런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줘서 재발을 방지하는 의도로 죄패를 적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역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그건 거절해요. 됐다, 충분하다. 너네들 죽이는 마당에 너희들 그것까지 들어주기 싫지 않아. 최소한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근데 스위스에 가면은 제네바 같은 거 국제기구가 많은 곳, 거기는 공식 언어가, 특히 유엔 같은 경우는 공식 언어가 네 가지인가 5가지인가 돼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이렇게 똑같은 문서를 그렇게 적어야 돼요. 캐나다 가면은 공식 언어가 2가지예요. 또 스위스도 공식 언어가 2가지예요. 독일어하고 불어를 동시에 적게 돼 있어요. 같은 내용을 동시에 적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그 민족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민족이 섞여 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 예수님의 죄패에도 3가지 언어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먼저 히브리어 알아먹겠죠. 히브리어. 그 사람은 유대인을 보게 하려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로마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또 적었겠죠.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문화로, 언어로 다 세계를 정복했던 것이 그리스, 헬라어죠. 그리고 헬라어로 또 적었겠죠. 이 3가지 언어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의 왕 3가지를 적은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죄패가 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 언어로. 학자들은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세상이고, 라틴어는 정치적인 것이고, 헬라어는 문화를 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열방과 그 당시 그 언어는 모든 세계에 쓰던 언어니까 그것을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통념이 있냐면은 다스리고 군림하는, 축켜 세워주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왕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죽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백성을 살리려는 것이 진정한 왕임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도 아닌 자신의 백성들인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책임지기 위하여 대신 죽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친히 해결하시려고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죠.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하신 일을 보면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극명하게 잘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3가지 했어요. 자신을 따르고 막 울고불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장차 곧 닥쳐오게 될 엄청난 환난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본인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영광을 갖게 될 거지만 너네들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끝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우리들 백성들의 안위와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고요. 2번째는 뭐죠?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봐. 저 같으면 막 한번 내려왔다가 그냥 앉으겠다는 게 아니고
한번 싹 쓸어버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리고 올라가셨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짜잔하고 못 빼고 나서 이것들 한번 후려 갈리고 샥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사단이 그걸 노린 거예요. 십자가를 훼손시키고 의미를 상실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충동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고 오히려 더 강한 침묵으로, 오히려 더 그들의 조롱보다, 그들의 놀림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오히려 더 강해 보여요. 저는 훨씬 더 강해 보여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조롱에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조롱에 많이 넘어가는지 몰라요. 네가 그래? 그래. 우리는 그 수시어 되면 금방 넘어가요. 파르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고요?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 근거는 자기가 이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지막까지 하시려는 이유는 이 모든 철없는, 무지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우평강도. 우평강도가 한 일은 강도짓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가 세례를 받았다든가 그가 무슨 할 일을, 이런 얘기 없어요. 구원은 우리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알 수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평강도가 뚜렷하게 보여주잖아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천국을 믿고 시인하는 자, 이런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우리의 왕이심을,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283장입니다. 찬양지 28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83장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도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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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사람이 죽기 전까지 뭘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정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끝까지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고 안위를 생각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도전받고 그분의 그런 희생과 책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그 위에 주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는 그 예수님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지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왕만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누구며 진정한 왕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보다 저희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까지 끝까지 참으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생 악한 죄악만 저지른 그렇게 행하고 살아온 강도마저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믿자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이며 왕은 무엇을 얻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고 안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성금요일, 그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됐음을 감사드리며 하루를 경건하게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목장 모임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또 새벽줄 기도회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4월 1일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